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은혜 받으면 제일 가까이 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이제 은혜 받으면 정말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겠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독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조건 다 읽는 거예요. 뭐 재미없는 것도 있어요. 레위기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 죽고 뭐 태우고 뭐 이거 내가 꼭 읽어야 되냐, 이제 갈등도 오고 하지만 쭉 끝까지 그래도 인내로 읽으면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요. 이거를 다독이라 그럽니다. 다독은 몇 번 읽으면 좋으냐? 한 3독까지는 다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독 다 인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창세기, 요한계시록, 창세기 계속해서 한 3번 읽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은 이걸 계속 읽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본인에게 오게 돼 있어요. 이때는 두 번째 방법을 보통 바꿉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독. 정독은 집중하여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는 정독이라 그래요. 이 정독할 때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신약 정독, 구약 정독. 주로 이런 것보다 차트별로 마태복음을 정독해 보겠다, 요한복음을 정독해 보겠다, 요한계시록을 정독해 보겠다. 이제 깊이 이 성경을 이제 차트별로 읽는 것을 우리는 정독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읽었다, 요한복음 읽었다, 사도행전 읽었다 표시를 하면서 정독표라 그러죠. 합니다. 이제 이것도 계속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다른 방법의 성경을 읽고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큐티입니다. 성경을 이제 이 정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차트별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큐티는 말 그대로 quiet time, 이제 그냥 깊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바로 큐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읽어갈수록 이제 성경은 두 가지 세계가 나타나요. 하나는 현실의 세계고 하나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세계. 바꿔 이야기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성경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성경의 역사적인 거, 드라마처럼 나오는 역사성을 연결해가 하는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모세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 다음에 선지자 이야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 이야기, 사도들 이야기 쭉 나오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중점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이야기예요.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려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이야기를 하면 이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요, 열처녀 비유, 무화과 비유, 포도나무 비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봐.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강도 만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비유에 있는 현실의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 세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활, 생명, 영생, 천국, 지옥, 이건 다 안 보이는 세계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 이야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이니 성령이니 천국이니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설득력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 들어보면요 참 일리가 있어요. 맞아,
맞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이야기는 없습니다. 천국, 지옥, 영생, 생명,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한 것은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들은.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또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천국 비유도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이는 세계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세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세 가지예요. 첫째,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가르치시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나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제자들도요. 근데 안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안 와요. 왜요? 자기들이 천국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저들은 믿지를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 지금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복음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중점을 둬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 이 세 가지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다. 자, 그러면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방해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하고 같다.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나면은 이야, 목숨 걸고 이거 지켜야겠다.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 복음, 말씀이 어떤 것이냐를 비유를 하면서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를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 영혼에 떨어져서 이게 발화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하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차근차근하게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새들이 배우려고 하면은 새들이, 말씀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마음이 분주하고 근심, 염려, 걱정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야, 내 영혼의 가슴 속까지 내려와야 말씀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 영생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요때 표현을 악한 자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다. 비유를 했다. 그리고
길가에서 장면이 바뀌면 돌밭에는 잠시는 했는데 뿌리가 안 내렸다. 그래서 말라 타서 죽어버렸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지는데 조금 자라려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반드시 방해 세력이 나타나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르치시다. 근데 다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른 거예요. 길가에 나타난 거,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도 있고,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방해해요. 그냥 안 있어요. 얼마 전에 TV 동물농장의 프로그램에 노래하는 앵무새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나 웃겼냐면은 인공부화했는 이제 앵무새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육사가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이게 제대로 되겠나 안 되겠나 했는데, 이제 인공부화해가 앵무새가 자라니까 관심이 많아서 얘한테 먹는 거 주고, 자연부화된 앵무새가 아니니까 이거 극진히 살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보니까 아마 이 앵무새가 말을 빨리 따라 하니까 이제 노래를 배운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자꾸 틀어주니까 이제 따라하는 거 앵무새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은 간 때문이야. 옛날 CM송 나오고 그거 계속 틀어주니까 잘한다고 자꾸 먹을 거 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연부화한 앵무새들이 보니까 계속 걔한테 맛있는 거 주고 막 박수치고 좋아하니까 먹으려 하면 쫓아와가 그 인공부화한 앵무새들한테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이제 사육사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래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들을, 자연부화한 애들도 노래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노래하면 더 맛있는 거 주려고 이제 아빠 하면서 말 배우려고 하면 이 인공부화한 애들이 듀엣으로 힘내세요, 힘내세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도 여러분 안 그렇지만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해야 들려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내한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해가 돼야 이게 받아들여진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예전에 여기 왔을 때요, 처음에는 대단한 위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들한테 내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선교지에 가거든 절대로 그 나라 민족이나 그 사람들한테 상처 주면 안 돼.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낮은 곳에서 그대가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를 들어 물질을 그들에게 뭘 하나로 준다라도 그들을 붙들고 가난한 심령으로 줘야지. 마치 무슨 바다 이런 식으로 만일에 작은 것이라도 전해도 그렇게 하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 진심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금세 알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 땅에 와가지고는요, 선교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조선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한 맺힌 민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옷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같은 거 보세요. 조선 사람 옷 입고 한복 입고 이렇게 바뀌면서, 그래 안 해도 구차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와가지고 자기들하고 같이 자리에 앉으니까 조선 백성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다. 이 가난한 심령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낮아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 전파를 하거나 할 때 고압적이면 절대로 전도가 안 돼요. 가장 낮은 쪽에 있을 때만 바로 모든 약한 것, 천국 복음과 모든 약한 것과 주님이 실제로 병들은 영혼들과 그 육신을 우리 주님은 고쳐주신 거예요. 약한 것.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약한 것,
도무지 약한 게 뭐냐는 거예요.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니까 저도 시간이 이제 사역에 바쁜 시간들 뭐 많은 집회나 뭐 세미나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요즘은 거의 이제 온라인을 하거나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은 참 성경을 깊이 다시 들여다보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에서가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면 야곱이 돌아오면 죽이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찬 400명을 데리고 야곱한테 간다고요. 20년 동안 가슴 속에 있던 원한, 야곱이 잘난 척하는 그에 대한 그 상처, 형인데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무시하고 장자권도 빼앗고 말도 거짓말하고 나를 괴롭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망신을 준,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야곱이 한 사건을 만납니다. 33장에 야복강에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성경에 이기었더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축복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았다.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장애자가 된 거예요. 멍금 이렇게 이제 그 잘난 야곱, 자기가 최고고 말도 잘하고 뭐 하고 자기 했는 거 다 이 한때 두때 반때 이루었고 내가 성공한 최고의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과 자만심에 가득 찬 33장까지는 야곱이지만 34장의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어오는 거예요. 에서와 만날 때 장애자가 돼가 엉금엉금 그야말로 에서 앞에 서니까 에서가 못 보던 야곱이에요. 교만했고 잘난 척하고 전혀 그게 아닌 전혀 다른 야곱을 보는데 성경을 보세요. 그 형 앞에 7번 땅에 이마를 대고 땅에 7번 절한다. 야곱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은 자기가 늘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인생이라는 걸 그때서야 장애를 입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그러니까 무시했던 형 앞에 7번 땅에 머리를 조아려서 굽혀 절했더라. 그 모습을 보는 에서가 죽이려고 왔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하나님의 심장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이 낮은 곳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걸 고치셨다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가 너무 강해진 거예요. 너무 강해졌다고 이게. 초대교회의 선교사들이 오고 이 복음을 받았을 때의 복음하고는 너무 교회가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적이 되는 거예요. 더 약해져야 돼요. 더 형님하고 엎드릴 수 있는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모두가 목회자고 뭐가 할 거 없이 다 그러니까 에서가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야곱에게 안고 빈말일 수도 있고 정말 입으로 나오는 소위 립서비스일 수도 있고 하지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바뀝니다. 에서가 먼저 야곱을 잡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은요,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는 늘 상처받은 본인의 생각만 해요. 난 다른 사람 앞에 이런 이야기가 내가 상처받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상처받은 이야기만 하지만요, 진짜 은혜는 상처 준 나를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내 인생에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어요. 신학교 올라와서도 한없이 울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로 편법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가면 약한 자를 고치시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속해 하는 겁니다. 야곱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였다면 그는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누가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바꿀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요즘 기독교를 향해서 아주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어떤 거에 대해서 다 젊은이들이 연예인들 아니면 유명한 어떤 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거 말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한번 봐요.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예수꾼이 되는 거예요. 화려한 것 뒤에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성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낮을 때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면서요, 다행히 그것을 이겼다고 생각하지만요, 더 낮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이게 예수의 세계로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또 보면 하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갈, 사레의 몸종이었잖아요. 그 하갈 참 보면 마음이 아파요. 문제가 있어요. 몸종이었어요. 애굽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레의 몸종이었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방황하니까 사레가 제의를 합니다. 몸종에 들어가서 아기 낳으라고. 그래서 하갈이 잉태하자 여자가 아기를 가졌으니까요, 당연히 사랑받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도 이제까지 몸종으로 보다가 후처가 된 상황이 됐으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사레가 질투를 해서 쫓아내라죠. 쫓겨나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나온다고. 엉엉 울잖아요, 나가가지고.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들으셨더라, 그의 사자가. 그래서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것이 이제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는데, 그도 큰 민족이 된다는 게 지금 아랍 족속들의 후예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도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니까. 아닌가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의 세계에서 의사님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약을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라니까요. 병원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어떨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에서는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다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믿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 안으로 돌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남은 생애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